주인 되신 예수님,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섬겨주신 예수님, 나도 역시 낮은 대로 가서 섬기라네. 낮은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전한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네. 더러운 내 발을 그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의 그 마음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낮게 깊게 깊게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낮게 깊게 흐르네.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섬겨주신 예수님, 섬겨주신 예수님, 나도 역시 낮은 대로 가서 섬기라네. 낮은 나를 위해 낮은 나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전한 나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낮게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또는 멀리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손 펴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큰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이곳에
역사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끌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시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쓸쓸한 심령들이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쓰리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과 서러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9의 의로운 자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내지 않는 것을 화내고 의심치 않는 것을 의심하다 보니 상하고 아픈 마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후회하게 마시고 죄 짓기 전에 미리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평화롭고 행복한 낙원을 건설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자비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겹쳐 이곳에 도심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벌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박수로 서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이 안양 지역에 또 군포 지역에 경기도 수도권 곳곳에 또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또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염려스럽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더니만 이제 소규모로 모이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번 주까지 일단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자제하도록 하고요. 우리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홍창일 성도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19세기 독일에 바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타노이저, 리벨룽겐의 반지 등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었고 이 오페라계에 큰 획을 그은 음악계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음악적으로 유명한 성과를 거둔 반면에 그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한 그는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도박을 좋아하는 바람에 늘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였었다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그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빚쟁이들이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독일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오토 베젠동크라고 하는 독일에서 큰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는데 그는 바그너를 좋아해서 그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가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가 가졌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고 그에게 살 집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편하게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토라는 사업가의 옆에 집을 마련해서 살게 해줬대요. 근데 이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바그너는 이 오토를 배신하고 맙니다. 무엇으로 배신했느냐? 오토에게는 연하의 예쁜 아내가 있었대요.
그만 그 아내에게 바그너가 마음을 뺏겨서 오토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미래를 즐기게 됐습니다. 약 1년여 정도. 그러니까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찍은 거죠. 결국 그것이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들통이 나서 이 바그너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오토를 피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곁에 내 친구로 둔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좋아하죠. 이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가 도박을 좋아해서 경제관념이 없어서 반유대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사람을 배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배신은 별로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골호인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워낙 넓은 사람이었는지 1년 후에 바그너가 다시 찔끔찔끔 돌아왔대요. 오토에게로. 빚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오토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또 받아줬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데 오토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바그너는 참 음악은 좋은데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 배반의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신의 입맞춤으로 알려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늘 항상 알고 있었던 유다는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신호를 맞춰요. 그들은 예수를 꼼꼼히 잘 모르니까 야 얘들아 내가 입맞추는 저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는 꼭 잡아라. 잡아서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에게 인사 겸 입맞춤을 하고 곁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때 칼부림이 나는 약간의 소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알고 순순히 잡혀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0절 이후에 보니까는 그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무리들에게 잡혀감을 보고 예수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버리고 부랴부랴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지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배 혼니부를 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헝겊을 이렇게 한가득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히니까는 그 겉옷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이 14장 이후에 15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린 자들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지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들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항상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그 다짐처럼 예수를 버린 자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안 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를 버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왜 예수를 버렸는지, 과연 나는 그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버렸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처음부터 버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처음부터 버렸던 자. 이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처음부터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으로 인해서, 무지하다기보다는 전혀 모르기보다는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있던 자들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안식일은 원래 해방의 의미고 창조의 완성의 의미였습니다. 즉 병의 고통 가운데, 병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자를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망가진 육체를 가졌던 자를 온전한 창조로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치유의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유대교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대교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야.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를 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무지와 오해의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함하고 그걸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시의 대제사장의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무지 때문에, 그렇죠? 단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 합니다. 하나님을 평가절하 합니다. 교회를 평가절하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여서 신은 죽었어, 예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편견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 또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뉴스에 또 언론에 교회의 비리들이 이렇게 나오면, 기사들이 나오면 꼭 나가면 한마디 하는 분들이 있죠. 옆에서 교회는 다 저래. 응? 교회를 썩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돼 라고 막 화를 내고 막 열불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일부의 교회들이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모든 교회와 동일시하고, 이 동일시가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예수를 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를 배신하게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해와 무지를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를 버린 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는 마가복음 15장 11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당시에 6월절에는 전례가 하나 있었는데 살인죄를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를 받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도였던 바라바인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었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자 사람들이 막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칩니다.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충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다, 선동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대제사장 사람들이 막 말을 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돈을 줘서, 돈으로 회유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그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에 사람들이 섞여 있다가 빌라도가 물을 때에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무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이들은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가 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미워했던 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하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자들이 예수를 환영했던 자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구경꾼이 되었고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요?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예수를 버린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짐할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난 절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을 유혹해도 난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동이 요즘에는 더 세련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대세라고 하는 거죠. 뭐 요즘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트렌드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트렌드는요 참 거부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아니면 젊은이 즐겨 듣는 뭐 노래 차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트로트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순위권 바뀌었고 트로트 차트라고 하는 또 다른 차트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음악 차트에 상위권에 트로트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의 트로트를 듣는 것이 전혀 뭐 부담스럽거나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민망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잖아요. 트렌드가 다 트로트잖아요. 그렇죠? 다 틀리면 다 트로트 나오고, 트로트 노래를 흥겹게 부르면 다 좋아해요. 다 흥겨워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즐겨 듣는 노래가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노래였는데 군대를 가니까요 트로트 아니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뭐 소양강 처녀를 부르게 하고 그때 처음으로 소양강 처녀 가사를 외우면서 이등병 때였으니까 열심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제대하고 나니까 또 안 불러요. 같이 군대 동기를 만나도 안 불러요. 왜요? 그때의 군대에서만의 트렌드예요. 근데 그 따르면서 전혀 왜 이거 하지, 왜 저거 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대세는, 트렌드는 고민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구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트렌드야, 대세야 그러면 그래 하면서 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이 트렌드가 이 대세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나치당에 의해서 전 국민이 거의 세뇌당했습니다. 위대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광풍이 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외치면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대세에 교회들도 한몫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그 대세를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서 교회가 신학을 만들었고, 교회가 교인들을 동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와 함께 위대한 독일을 만들자고. 그것이 독일 교회의 큰 죄였고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 교회는 사죄를 했죠. 용서를 구했죠. 요즘 우리들의 트렌드는 뭡니까? 대세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소모임들께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돼서 이제 모이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 교회들이 속속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멈추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대세였어요. 현장 예배로 모인다 그러면 이상한 교회를 쳐다봤었습니다. 현장 예배로 모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좀 이상해, 저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반 대세였어요. 그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어요. 교회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세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래, 그게 급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해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는데요,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더 편한데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 예전처럼 다시 모일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냥 따르다 보니까는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예배인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대세를 따라갔을 뿐이죠. 무턱대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세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세요. 말씀으로 고민하시고 진리로 고민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버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버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를 잡으려고 팔려고 다짐했는지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내가 입맞추면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죠.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그리고 그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스승으로 모셨고 또한 그 팀에서 회계 맡은 자로 중책을 행했던 자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를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 실망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실망감을 갖게 되면은 못할 짓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지난달에 창원의 한 식당의 여주인이 집 앞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이 그 식당 여주인을 칼로 찔러 죽인 건데, 살인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살인자가 그 식당 여주인이 자기를 홀대해서, 식당에서 자기를 홀대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이면에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살인자는 원래 식당 여주인을 스토킹했었던 스토커였었대요. 나이차가 16살인가요? 식당 여주인이 더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그 식당 여주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식당 여주인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싫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계속 문자 보내고 스토킹 그렇게 했대요. 이 스토킹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느냐?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한다. 서로 문자를 보내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래요. 막 오늘 밤 잘 지내냐고 서로 연인한테 보내듯이 문자를 보내드래요. 식당 여주인은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쉽게 말해서 씹었죠. 문자를 다 씹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지나다가 그만 실망을 한 거예요. 나를 좋아했다가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변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주인에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실망감이 워낙 커서, 마음의 상처가 워낙 커서 그 여주인이 집 앞에 나올 때에 기다렸다가 그만 칼로 그 여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죠. 스스로 입은 상처예요. 스스로 가직한 상처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환상을 품었어요. 나름대로 환상을 품어서 예수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나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요?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상처를 입었어요. 실망했어요. 내가 저 예수를 그만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던 것이고 예수를 버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상처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상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상상을 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돼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받아줄 거야. 내 삶을 예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거야.
혼자 상상합니다. 근데 삶이 그렇지 않거든. 생활이 힘들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교회를 그만둡니다. 혹은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입어요. 이웃에 대해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당연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왜 안 다니냐 그러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갔는데 교회가 나에게 이런 상처 줬다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예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 예수를 잘못 알고 상처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상처 입고 예수를 버리려고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상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를 버린 자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도망간 자들. 이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버린 이유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깜깜한 밤중에. 그 예수를 확 완력으로 잡아서 예수를 잡아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보호하려는 사람들까지도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순간 두려움 때문에 물론 약간의 반항도 했었지만, 칼을 휘두르기도 했었지만, 곧 이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를 버린 자들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두렵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공포스럽습니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 예수를 버리는 것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요즘에는 좀 더 세련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좀 더 세련되게 다가오는데 바로 손해,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피해 입는 것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피해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회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러면 손해 좀 감수해, 좀 피해봐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윤리적인 삶을 막 강요합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윤리적인 삶이란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약속 바르게 막 좀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고 돈 많이 벌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꼭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피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이. 너 손해보기 싫지? 피해있기 싫지? 그러니 너 교회 다니는 거 잠깐 숨겨. 괜찮아. 그리고 손해보지 마. 왜 구태여 손해보려고 그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 피해있기 싫지?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그리고 편하게 살아. 그리고 좀 부자로 살아. 좀 행복하게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걸로 바뀌어요. 속삭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손해 있기 싫어서, 피해 있기 싫어서 예수를 종종 버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에 큰 위협을 하나 당했어요. 바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막 강요합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우상숭배라고 반대하고 거부하죠. 잡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 계속해서 일제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수 있을 거야. 모든 목사들이 다 감옥에 갇혀서 다 숨기고 다 죽을 수 있을 거야. 너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할래? 너 그래도 신사참배 계속 거부할래?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너 목숨부터 부지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막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죄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걸 조금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있기 싫어서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숨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버리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늘 항상 귀를 기울이며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버리지 않으려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손이 부서지라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얻고자 기회를 호심탐탐 누렸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아니었습니까? 혹시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배신의 입맞춤으로 버렸던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가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나 살자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버린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버린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예수를 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만이 믿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버린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보이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붙잡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한 손해 감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때문에 받는 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수를 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른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자로서 싸우니 우리 귀한 예배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생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만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갚아주시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여 주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또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인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여 주심이 예수를 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도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